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예, 신년 들어서 처음인가? 그렇죠? 예.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직장 생활에 무탈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올해 만일에 그리고 시간이 좀 더 된다면 좀 이어서 이 무교 직장인 예배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책 한 권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과 씨름을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작년에 펴낸 책인데요. 그래서 사랑을 배운다라는 책입니다. 싱긋이 웃으시는 이유는 목사님이 지금 책 파시려고 그러시나?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사랑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래요. 상황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양극단으로 나눠지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온갖 의구심과 증오와 분노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 가담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국 사회를 지금 흐르고 있는 주된 정서는 사랑과는 거리가 너무 먼 정서들이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본래 심어넣어 주신 바른 영성에 기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적인 접근 외에 이 책을 갖고 씨름하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현대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오늘날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혹은 직장관은 다분히 물질지향적 소비 문명이 만들어낸 어떤 세계관이고 거기에서 나온 직장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왜곡된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있지도 않은 그런 어떤 가공된 현실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워하기도 하고 조금만 불안한 요인이 내 인생 속에 닥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불안함이 증폭되어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과도하게 염려하고 걱정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다음에 비슷한 시간이 오면은 또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 기독교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입니다. 제가 함께 다루려고 하는 이 책은 바로 이 문제들을 여러분과 깊게 다루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바른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살기 시작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한 삶이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삶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엮어질 수 있는지가 조금씩 보여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고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생각의 뚜껑을 좀 열고 개방하셔서 이런 은혜가 내 안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시리즈를 쭉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시작하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그분은
크고 광대하시고 두려운 분이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까탈스러워서 좀 비위를 맞춰드리기가 힘든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은 자상하시고 따뜻하신 분이다. 또 목사님 그렇게 물으시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이미지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뭐라고요? 알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는 그 뒤에 내 모든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 자기 셀프 이미지, 나라는 사람이 엮어가는 인생관, 내 인생이라는 것이 펼쳐지는 이 세계, 세계관, 우주관 전체가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우주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인간관 자체가 완전히 판이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내가 심판자로 믿고 있다. 그럼 심판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에 의해서 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내 인생에 항상 주된 관심이 되지요. 그리고 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정에서 안전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을 잘 지킬 것인가를 놓고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연히 인생이라는 것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외주를 타고 가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디게 되면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바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그럼 그분 앞에 있는 나는 자연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버지의 자녀가 되죠. 세계는 두려운 법정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러면 나는 그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는 구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져야 되는 신정국가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느냐는 것은 내 자신의 셀프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내가 엮어가는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이 놓여있는 세계와 우주 전체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 내게는 이미지가 별로 없다. 이거 지금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쌓여져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나 세계에 대해서나 별 생각이 없는 것이죠. 이분들한테는 저는 이 시리즈는 이번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뵈서 그런가 여러분 안에 에너지가 전혀 없으시네. 날씨가 추우셔서 그런 건가? 네. 긴 휴일을 가지셔서 좀 이렇게 다운되셔서 그러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이시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가 아니에요. God loves me.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미워하시고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랑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곧 사랑이시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 형질, 본성, 그리고 그분의 삶과 존재 전체를 이루는 것이 결국 뭐다? 사랑이다. 우리말로 굳이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 자체이시다, 이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고 가장 핵심이다. 가슴이 잘 안 와닿아요. 제가 설교할 때요, 처음에 이걸 가지고 제가 두일에 그 비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 3일 동안은 아주 애먹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성도들이 감격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들 지금 반응하시듯이 맹숭맹숭해.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가 경험하는 하나님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사랑이셔? 그런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직장에서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왜 그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주님은 내가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실제로 갖고 있는 이미지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사이에 너무 괴리가 큰 것 같아서 이게 내가 안 와닿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뭐 다른 분인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진부하고도 아주 고루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계시에 담겨 있는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 알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이나 이성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랑은요, 체험의 언어예요. 부모가 우리한테 얘기하죠. 이 녀석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곁길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머리로 받아들여졌을 때는 그것은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그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이 가슴에 부딪힐 때 내 안에 감동을 일으키면서 무엇인가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안에 아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지만 아직 이 말씀을 느끼거나 만지거나 체험하지를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언어는요, 체험의 언어예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그 체험의 장으로 제가 이제 생각의 비늘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이성에 갇혀있는 이 언어를 벗겨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이 느껴지고 만져질 수 있도록 조금씩 스텝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요, 기대를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이 계시에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온전히 깨닫고 체험해서 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나는 사랑받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셀프 이미지가 달라져요. 의외로 그리스도인 중에 셀프 이미지, 자기 이미지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저한테 와서 상담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저는 꼭 저주받은 사람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형제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본인에 대해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이 저는 안 느껴지는데요. 뭡니까?
주님이 사랑이시라고 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자기의 셀프 이미지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 신앙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셀프 이미지가 뭐니까? 죄인이니까.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죄인이지만 더 본질적인 너희들의 근본적인 이미지가 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은 사랑받고 있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셀프 이미지가 잘못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시다라는 걸 깨달아 알면은 가능해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게 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하는 세상, 하나님은 내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해요.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 사랑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 인생도 다르게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계시에 담긴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건강하게 형성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고 심판자가 아니세요. 이 뜻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화염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세상을 분노의 화염으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장에 몇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에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다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유기되거나 폐기될 세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지 살피시고 돌보세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물론 악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죠. 그렇지만 분노의 화염을 쏟아붓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안에 더 깊은 사랑이 들어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벌을 받고 있다. 주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고 고민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더 깊은 사랑으로 지금 나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들고 있는 것이다. 이 고난의 끝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의 역사이건 이 세계의 역사이건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그 역사의 끝에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모든 것은 완성될 것이라는 걸 믿고 역사가 진행되며 내 인생도 그 안에 살포시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요, 사랑의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사랑의 역사라는 아주 두꺼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낸 부분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랑의 세계관이라는 걸 말해요. 내 인생도 그 속에서 사랑으로 수놓아지는 거예요. 당연히 이 인생길에는 꽃길도 있지만은 가시밭길도 있고 때로는 흑암의 깊은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뭐라고요? 모든 것은 결국 잘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내 생각이 여기에 미치고 내 신앙 고백이 여기에 미치면 염려와 두려움이 내 안에서부터 조금씩 해결되기 시작해요. 염려와 두려움에 포획됐던 내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면서
인생에 대해서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사는 것이 조금씩 신나지기 시작해.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힘듦과 어려움의 끝에 선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니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생과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아주 전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천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보잘것없어 보이는 미물일지라도 천부께서 사랑으로 지금도 돌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볼 게 아니에요. 소위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우고 있는 자연에 대한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인 거예요. 우리가 생물학에서 배운 관점으로는 자연은 치열한 먹이사슬 피라미드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그 강자는 더 강한 자에게 잡아먹히고, 그래서 먹이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서 있는 자만이 결국은 포식자가 되어서 그 자연을 다스리는 것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이 먹이 피라미드적인 이 정글식의 세계관은 그대로 물질 만능 소비주의 문명이 만들어낸 직장관 속에 적용이 돼 있어요.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돼. 끊임없이 승진해야 돼.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결국 나는 밟히게 돼 있어. 이게 모든 직장 다니는 사람들 속에 암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리고요, 회사가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요. 왜냐? 그래야지 직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끊임없이 활동하며 경쟁 속에서 더 효율적인 프로덕트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것은 바른 직장관이나 바른 직장의 세계관이라고 보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미물일지라도 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계도 자연도 하나님의 정원이다. 그 속에 너희들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다. 그렇기에 너희들의 인생은 절대로 안전하다. 두려워서 무슨 일을 해서 프로덕트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서 승진하는 것을 성공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며 약한 자를 살피고 돌보면서 같이 일을 하여서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안에서 노동을 하는 원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전혀 구성이 달라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하면서 산다면 그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네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네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 아멘 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보기 시작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가공해 놓은 세계관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동굴 속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이미지로 얘기를 해요. 같이 시리즈를 하면서 이 사랑을 깨닫는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들 안에 굉장히 많은 블록, 장벽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이 장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내 안에 생각의 장벽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을 벗겨내고 자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여행길을 좀 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요 직장인 예배에 나오는 형제 자매들 설 연휴와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추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경쟁하고 분투하고 쟁투하며 싸우고 질주하고 서로 몸부림치며 올라가려 하나 우리는 사랑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완성되며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간 하나님 사랑이시라 이 말씀 한 구절 머금고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소중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붙들고 묵상하며 치열한 직장생활 한복판에서도 마음의 평강 얻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이들이 섬기는 직장과 또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